아버지의 동력자 개념으로 교회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동력자 개념이요. 여러분 말은 동력자다 그러면 여러분 개미와 우리가 동력할 수 있습니까? 동력자라는 개념은 어떻게 생겼느냐? 동등한 능력을 가진 자거든요. 할렐루야. 아버지 동력은 아버지를 동력한다 하면서 아버지 뜻도 모르고 아버지의 능력도 없으면 어떻게 동력합니까? 어떻게 주위 아버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만 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같은 동력자로 일할 수 있습니까? 왜? 아버지 그만큼 부여시키고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하지만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게 교회는 뭡니까? 기존의 코스상하는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마다 모인 무리 이 정도지요. 이 하나님 뜻을 이룰 기관, 하나님의 상속자, 동력자, 그다음에 오이코노미아 그 경륜 이룰 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개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적 경륜 신학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야 말이 설명이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설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이런 우리의 교회의 위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을 때 말씀이 다시 더 열려지게 되고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말이에요. 은혜도 구속상은 죄에서 은혜만 자꾸 따지지만은 이 기적 경륜 상황에서의 은혜는 죄가 있기 전부터 은혜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거 뭡니까? 그래 기름 부심인 것입니다. 그 기름 부심은 사명이 있죠. 직분이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과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상속을 주시면서 구비시킨 그것을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을 동역하신 그 큰 직분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은혜가 어떻게 구속상황의 은혜와 견줄 수 있습니까? 구속상황의 은혜도 엄청난데 그 엄청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만 자꾸 생각하면요. 그도 물론 엄청나지만 우리는 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은혜 속에 산다. 왜?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이룰 모든 구비 조건인 상속으로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역자 개념으로 와서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가 이 땅에 하신 일을 계속 교회가 하잖아요. 아멘 합시다. 해나가죠. 근데 우리는 교회의 일을 계속 할 자 아닙니까? 누구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아멘. 하나가 되어. 그래서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세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개념을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구속사관에 이렇게 설명하지 아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다시 예수와 아버지 하나 되어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행하심대로 그 말씀대로 행했거든요. 아멘. 예수는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하나 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셨단 말이죠. 행하셨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걸 보고 사도행전 10장 37절에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의 눈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와 함께 하심이라 분명히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한 똑같이 아버지와 예수의 사역이 예수와 하나 된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버지를 하셨단 말이죠. 그 일을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또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지상생활 끝나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부활의 오픈에 앉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가면 그때 너희는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예수께서 아버지 가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교회에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야고보 사도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예수와 아버지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되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아버지 안에서 그 일을 하시겠죠. 그건 내 예수 일은 아버지 일이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내 안에 행하시는데 그들은 내가 이 땅에 있을 일도 너희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거다라는 왜? 누가? 교회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지상사역과 교회의 지상사역이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성령으로. 그리고 또 이 땅에 주님이 성령으로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지 않아요? 이 똑같은 말이 요한복음 17장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보니까 17장 26절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보세요. 또 알게 한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그들을 보존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한대. 그러면 또 알게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또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교회에 오셔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서 그 세상 이체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또 알게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께서 교회에 오셔서 아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주님과의 동력이고 예수님 아버지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자신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2장 또 나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12장 27절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뜰을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어로 가옵소서 하니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영어로 가소라 하니까 이미 내가 내 이름을 영어로 했다. 또 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 있을 때는 예수님은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 이름을 드러냈고 영원하게 했잖아요. 또 하신데 어떻게? 몸된 교회에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과 예수가 우리 안에 임하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임하시니까 아버지가 또 자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통해서. 아시겠죠? 그 교회 일이잖아요. 그 교회 일이 뭐냐? 아버지 일을 아버지 영광을 계속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 교회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면 교회상. 이것이 뭡니까? 이게 주님과 교회와 아버지의 관계성입니다. 다음 주는 제가요. 이런 오늘 하신 일을 이해하셨으면 다음 주는 아버지와 교회와 예수의 관계성을 이렇게 관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택정하셨고 동시에 이 교회도 예정과 통책하셨는데 그런 공통적으로 아버지 뜻과 계획을 이룰 공동 사역자로서 같이 일할 공동 사역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택감과 예정이 있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름 부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모든 상속을 주셨다. 주권적으로 성령으로 행하여 하셨다. 그래서 이 사명 단어와 경륜 단어가 같이 쓰인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과 왜 언어틱인 단어를 썼고 교회가 왜 예수가 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썼고 교회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물이라고 왜 썼는가를 이래서 풀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비밀이 말이죠. 그러나 구속사가는 이를 말하지 않고 말할 필요도 없죠. 왜? 처음부터 그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독교 경륜신앙의 영성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의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입니다. 그게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될 때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다시 영적으로 탄생할 때, 새로운 피조물 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일서 3장 9절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께 나타나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아멘 합시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할 때요. 하나님의 씨가 오시기 때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DNA잖아요. 이게 뭐와 비슷합니까? 창세기 1장 26절 아담의 창조와 똑같습니다. 아담의 창조할 때 뭡니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태에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다. 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씨다 말이에요. 씨. 하나님의 영적 속성과 신성을 다 포함하도록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 영적 새로운 피조물 됐을 때의 상태와 아담의 창조와 똑같은 영적 맥락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미 출생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미 영적으로 중생할 때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날 때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과 동력적으로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씨가 주어집니다. 그 속에. 신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것이 다 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동력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습니다. 왜? 에베소 2장 6절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 에베소 3장 23, 24에 어떻게 말하냐니까 새로운 피조물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다시 보시면 3장 23, 24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이군요. 4장 23, 24 보니까 에베소 4장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닮도록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같이 일하시는 자격이고 위치고 능력이고 구비됨이죠. 그 우리가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재창조됐다고요. 아담처럼 말했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동역할 수 있는 위치로 우리가 창조됐고 우리가 중생했다는 말을 우리는 뭔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이다. We are associate of God kind라고. associate of God kind. 하나님의 같은 부류의 연합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이미 영적 출생부터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와 있기 때문에 근본서와 여러분의 위치는 뭡니까? 아버지를 하시도록 그렇게 재창조된 겁니다. 처음부터. 그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전 이유는 구속사가는 그냥 제3회 그냥 끝나지만 계속 경륜사가는 뭡니까? 원래 영원전에 하나님의 기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 동역자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의 위치는 아버지 예수와 하나 되어 아버지 우편에 그게 아버지 우편이 아버지 품속이라고 말했죠. 아버지 품속에서 깊이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를 하면서 아버지를 경험하고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체험하면서 그분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증거하는 겁니다.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죠. 동력자로서 아버지를 드러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7절. 참 이런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가슴이 안 떨립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 상속자로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교회도 예수 통해서 아버지께 다 받았잖아요. 상속자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러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버지와 기본 삼일체하는 기본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유일한데요. 아들이 유일하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예수님이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교회와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알아야 그분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계시할 거 아닙니까? 아들의 정인된 위치에 설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렇게 알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게 교회의 처음부터 위치입니다. 위치.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기획하신 뜻과 계획과 정확하게 연결되잖아요. 정확하게. 응? 자연스럽게 흘러오잖아요. 이런 의미를 가져야 기름 부으심이 이루어지도록 알게 되고요. 우리가 왜 사명자로 처음부터 구원받을 때부터 한번 영원전의 계획적인 사명자의 위치를 우리가 각성화되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보니까 빌립보서 2장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와 있습니다. 이제 예수와 하나 되어 영원전에 계획하신 아버지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분의 다시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손을 준다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뭐냐? 영원히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과 계획, 목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똑같은 말로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니까 1장 6절 보니까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나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이 뭡니까? 영원히 아버지 뜻과 계획과 관계되는 게 선한 일이라 했잖아요. 그 일을 시작한 이가 완성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주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 시간 오늘까지 합쳐서 이제 아버지와 예수와 교회의 그 관계성을 계속 설명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 이 축이 뭡니까? 기존의 구속 신학에서는 이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기적경 신학에서는 아버지와 예수와 교회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위치, 얼마나 큰 사명의 위치, 얼마나 강한 기름 부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기적경 신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위치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더욱 열려나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